오늘은 환경을 초월하는 복음의 기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힘든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속상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것을 계속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도 시들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과연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는 있을까? 시대가 갈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지만 삶은 늘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빌립이라는 인물,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이 생각보다 별로 힘들지 않아서인가? 어느 정도 힘든데도 그럴 수 있었던가? 그의 만난 환경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기쁜 그의 삶이 그가 사는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냈는가? 그 기쁨이라는 게 그냥 혼자만 기쁘고 마는 것인가? 그 평정심과 그 평안함이 이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나타났는데, 특별히 그가 이사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의 기쁨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되었는가? 세 번째로는 고난과 환난의 환경이 올 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그걸 허락하신다면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순서로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환경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7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족하며 사람들에게 다 칭송을 받는 아주 모범적인 훌륭한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세웠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아주 통찰력 있게 보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쫙 더듬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낸 일에 대해서 쭉 백성들에게 전하여 사람들을 일깨워 구원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스데반, 그의 말을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과 얘기해 보면 대화가 스데반의 지혜를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귀를 틀어막고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이 환난 때문에 사도들 빼놓고는 다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저 이방 지역으로까지 막 다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사도들도 죽이려고 위협할 때가 많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아예 직접적으로 죽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울이라는 사람은 남녀를 모론하고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고 아주 잔인하게 행동하는 사람 중에 대표였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가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다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것은 살아남고자 그렇게 흩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박해는 당시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도망친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숨어들었어요. 숨어 있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겠어요? 각각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겠어요? 있는 곳이 발각되면 남녀를 물어나고 끌어다 감옥에 넣는데 모두 다 겁이 나가지고 잠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은요, 아무 데도 못 다니고 다 숨어 있었어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숨어 살고 있는 동안 그 지역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움이 가득했는지, 특별히 빌립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귀신 들린 자, 몸이 불구된 자, 중풍병 걸린 자, 여러 가지 각색 병자들이 많았고 이 사마리아 성에는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숨어들었지만 어둠 속의 빛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어둠 속의 빛이 드러나기 마련이지. 사람들이 숨어 들어온 빌립에게 나타난 평안과 기쁨을 보면서 그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쫓겨나와서 지금 숨어 살려고 온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숨어왔고 도망자 신세인 것 같은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여유로운지 이건 도망자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스데반에게 이 빌립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도 그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보니까 악한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 중풍병자, 지체불구자 이런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그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눌려 있어요. 시몬을 막 신처럼 숭배하고 있어요. 이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그 마술이라는 게 다 눈속임 아닙니까? 눈속임인데도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은 신적인 숭배를 하는 표현이에요. 시몬을, 마술사 시몬을 막 신처럼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속임으로 거짓 종교를 가지고 숭배를 받는 이 사람이 이 성을 장악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는 온갖 문제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둠에 잡히기 마련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질병들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곳에 숨어 들어왔지만 사실은 숨어 들어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파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이 들통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애굽에 있는 보화와 애굽에 있는 풍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보면 도망친 건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를 미디안 땅으로 보내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다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도 박해가 심해서 다 도망쳐 숨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있는 지역들을 살려주시려고 파송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을 듣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빌립이 이전에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은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능력,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의 그런 표적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확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의 글을 주장하는 것이 옆으로 전이되기 시작했어요. 복음과 함께. 여러분,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참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그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고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지난번 봤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이 깨달은 것은 위험한 박해 상황 속에서 도망쳐 나와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갈급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주 예수 복음을 전해줬어요. 지금 자기가 몰래 숨어 있는 상황인데 그 가련한 사람들을 볼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 지역을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정신 지체에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이 육체의 지체자들이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중풍병이 안 왔고, 이런 일이 막 나타나니까 얼마나 집집마다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복음 없는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가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예요.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어요. 영적 생명에서, 참된 생명에서.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무슨 상태냐?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악한 영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들이 사람들을 막 장악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해서 뭔가라도 하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소망을 붙잡는데, 그게 악한 영에 속한 것들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지배하는 것은 악한 영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막연한 기대와 소망, 그러나 진짜 희망이 아닌 그 종교에서 사람을 건져줄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악령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며, 그렇게 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와요.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그래가지고 그 정신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냐고 사람이 우울해지고 절망감이 깊고 스트레스와 억압이 나타날 때 온갖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윌리엄 막고니글 박사가 미국 치과학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번민, 공포, 히스테리 이런 감정 때문에 칼슘의 밸런스를 잃게 되고 충치의 원인이 되고 여성에게는 무서운 갑상선으로도 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치과학회에 보고한 바예요. 그러니까 번민과 공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게 정신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충치도 발생하게 돼요. 전문 치과 의사에 의하면 충치뿐이겠습니까? 온갖 질병들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병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인생의 참 주인이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고, 악령들이 지배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눌리게 되어서 육체에 많은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을 지신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게 되고, 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사망 권세가 떠나버리고 어둠이 떠나고 이 성의 기쁨 충만한 성이 된 것입니다. 복음 없는 세상의 고통,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질병과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살다가 희망 없이 살다가 그냥 세상 것이 전부 좋은 건 줄 알고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그냥 소유하고 이걸로 뭔가 영혼의 갈망을 채워보려고 하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 물질로 세상 것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진짜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오는 것이지, 돈이 많아도 권세가 많아도 맛있는 걸 잘 먹고 편안한 침대에서 누워 잔다 할지라도 영혼의 만족감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게다가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고 우리처럼 말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면서 사마리아를 사가지고 거기를 수도로 삼았어요. 그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었는데 사마리아 중심으로 많이 발전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와 함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아수르가 그 북쪽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아수르 왕은 정책을 어떻게 썼는가? 사마리아의 훌륭한 사람들을 다 끌어가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을 거기다가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같은 동족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다 70년 동안 그런 고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따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 건축하는 데도 참여할 수 없고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예배할 곳이 있는데 그리심산에다가 거기서 예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 보면 사마리아인도 그런 얘기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사실은 그 그리심산은 정말 중요한 축복의 산이었는데 거기는 구약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축복의 장소였어요. 에발산에서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 막 저주를 선포할 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 곳이 에발산이었고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도성이 그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배척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데 참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온갖 어두움만 가득한 그런 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잡혀 있고 세상 풍속의 사람들이 매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바로 그런 성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개인과 단체와 그런 삶은 알고 보면 실제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잡혀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억압에 잡혀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결과로 오는 육체적인 질병. 사람은 영과 정신과 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예수 믿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면요 정신세계도 굉장히 건전해지고 그러면서 몸도 그렇게 따라옵니다. 점점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향력 있는 반경들이 다 밝아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보내신 자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쫓겨나서 숨어 들어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가진 빌립을 거기에 파송하셔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놓여진 것은 여러분이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 가거나 지금 원래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있는 그 자리에 파송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신 것을 빌립처럼 발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처음에는 도망 온 줄 알고 아무 소리 못하고 몰래 숨어만 있다가 삶의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다른 유다 지방에 있는 제자들도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원래는 숨어서 끽소리 않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 얻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단순한 복음을 믿고 어디서든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에게 생명으로 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못 알아듣는 말이 없으세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다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주 예수님도 모든 언어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알아들으시고, 사투리로 해도 그 어떤 서툰 말로 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주님은 믿고 받아들이는 자의 속에 오셔서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빌립을 박해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파송하시고 거기서 그 어둠을 볼 때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 성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 복음을 얼마나 갈망하고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의 어둠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실상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한 걸 보면 12절, 빌립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세계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강대국, 이 땅에서 강대국만 되어도 자국 백성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는지 몰라요. 뭐 전쟁이나 위험이 나면 1차적으로 뭐 비행기를 보내든지 뭘 하든지 뭐 특수부대를 보내든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빌립 집사님을 파송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 집사님 그걸 전파했어요.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고 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8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8장 22절 23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빌립하고 대비해 보면, 빌립을 보고 10사람이 와서 붙잡고 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다,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10사람이 와서 막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어떻게 그런 위기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을, 그 비밀을 알고 싶어 궁금해서 사람들이 찾아와 여러분의 옷소매를 붙잡고 나도 당신 안에 있는 빛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전에는 막 완고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마음이 연해져가지고 듣고 싶어하고 마음을 열고 막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사람들이 마음 열고 받아들여. 이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던 자네도 마음을 열고 남편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혹 비난하고 여러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사람도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있는 걸 보면 결국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 나도 들려달라, 나도 알게 해달라, 이런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 안에 갇혀 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죄가 세력을 부리지 못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한 가족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하다가 쉬면서 창문을 열고 차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또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이들이 막 아빠 아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잠깐 쉬는 동안 벌이 돌아가지고 왱왱왱 막 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린 딸이 막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는 겁니다. 차를 한쪽으로 세우고 아빠가 뒤로 손을 내밀어 가지고 탁 벌을 낚아챘어요. 벌을 낚아채고는 이 아빠는 한참 동안이나 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벌이 또 막 다시 날아다니니까 안심하고 있던 딸이 또 막 아빠 하고 막 무서워가 쩔쩔맵니다. 그런데 아빠는 빙그레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어린 딸에게 손을 펴서 보여줍니다. 아빠의 손바닥에는 벌에 침이 박혀서 손이 부어 있어요. 얘야, 이 벌은 너를 쏠 수 없단다. 아빠가 벌의 독을 대신 맞음으로 그 벌이 윙윙거리고 위협하고 다녀도 사랑하는 딸을 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죽으시고는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님은 사망에 쏘는 죄의 독을 혼자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빠의 손에 벌의 독침이 박혀가지고 더 이상 벌은 위협할 수 없도록 윙윙거리고 위협하지만은 독을 줄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력화되고 말았어요.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마귀는 죄가 있어야 죄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종노릇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협을 할지라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지만은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그런 은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없애버린 예수 그리스도,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된 거죠.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만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우리의 구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알려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알려지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알려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럴 때 우리의 이성, 지각,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은 쫓겨나가 도망쳐서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지역으로까지 도망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뒤집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흩어져서 거기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빛을 드러내고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도망친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이 복음의 고난은 복음을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도망쳐 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고 개념적으로만 알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고난 받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복 있는 자다.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파서 이 대장암으로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긴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을 잘라내고 그런 수술을 하는데 그것이 회복되며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나는 내가 살려고 이렇게 몸에 칼을 댔는데도 힘든데 예수님은 죄 없이 나 때문에
창을 맞으시고 손발에 못이 박혔으니 얼마나 주님은 나를 위해 고생하셨는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계기를 삼으니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고, 특별히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다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이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사람이 철이 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쫓겨간 것 같은데 사마리아 성에서 오히려 온전해졌어요. 이전보다 빌립은 더 성령 충만해졌어. 그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막 그렇게 갈망한 사람들, 하나님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영이 막 살아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 가정마다 막 기쁨이 충만한 걸 보니까 오히려 빌립이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아나는 걸 보면서 우리를 더 든든히 세워갑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일 먼저 유익이 저 자신, 영적으로 저 자신에게 유익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죽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막 살아나고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쫓겨난 게 아니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고난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믿어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소유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차별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과 막 차별하고 얼마나 싫어하고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냐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차별하지 않냐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하지 않냐고, 잘생긴든지 못생긴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개성 있게 생긴 사람이나 다 누구나 다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밝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예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처음 온 자나 오래 다닌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는 섬길 수 없다고, 너희는 그리심산에나 가라 이랬는데, 복음으로 사마리아 성이 예수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송돼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 드는 걸 보고 기뻐하고, 그들도 막 성령 받게 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차별되지 않았어요. 이제 차별의 벽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고 이런 일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지역 차별, 편견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노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역 차별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고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복음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힘든 환경,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빌립이 숨어 있었는데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적극적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고 기쁨이 전이 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걸 보고 기뻐하면서 얼마나 기쁨 충만하게 그는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 된지 몰라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빌립 집사님에게 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은 빌립을 사용하신 것처럼 제 삶의 현장을 바꾸시고 저를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복음의 기쁨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난의 환경, 어려운 환경을 좌절하지 말고 이 환경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